시작이 반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잘 끼우려고 해도 줄줄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단추를 채우면서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시인은 단추를 채우는 일이 세상사와 똑같다. 아무리 마음이 바빠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첫 단추를 신중하게 잘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이 우주 만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굳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명하게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 66권 성경 첫 번째 첫 장 첫 절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첫 번째 창조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참 중요해요. 모든 게 그렇지만 이 신앙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도 엘로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동물이나 곤충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강아지 하나님 영이 없어요. 강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강아지가 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열심히 훈련시켜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강아지에게는 영이 없어요. 오직 인간들만 영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고대 수메르인들이나 고대 이집트인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 사람들 유물 보세요. 그때도 종교가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에 발견되는 동굴 벽화라든지 보면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누군가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문명과 단절된 오지라든지 아마존 정글에 가면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도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밝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보내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또한 노동은 저주도 아니고 복입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노동이 고통스러워지게 되죠. 땀을 흘려야만, 고생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형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일을 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일 안 해보세요. 일 안 하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사람이 일이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면서 일자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약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요즘은 취업이 어려워요.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더 심각해요. 얼마 전에 TV에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항공회사 여자 승무원인데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승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해고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500대 1의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지만 결국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다 무너지고 도산하고 하면서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참 심각해요.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야지. 안 그러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저소득층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가 몰락하고 우리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면 착각에 빠져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돈을 벌고 이렇게 일하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교만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야, 이제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누구나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되고 복을 받은 거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심지어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호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폐암 환자를 돌아가시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목격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폐암 환자. 그래서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죠.
이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거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셔서 사는 거지. 단 몇 분 여러분 호흡 숨 못 쉬면요 죽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나의 앞날이라는 말은 나의 시간이, 나의 수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욥기 14장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래서 그는 누구의 사람의 그 살 날, 그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님께 달려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죽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수명까지만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2021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새해 결심도 있고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뭐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올해는 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올해는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9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간다고. 중학교 때 그랬죠. 중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그러시는데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값비싼 밥 먹여주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고 군목으로 7년 동안 사역하다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요. 요즘은 미국도 어렵지만은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살다 보니 미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랑 저랑 집사람만 한국에 나가고 싶어하고 나머지 우리 세 식구는 다 미국에서 정착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저를 이민교회에서 쓰시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서 제가 미국에 있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서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워놓으신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익어간다는 그런 말이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면 갈수록 마치 김치가 익어가듯이 인생이 익어가니까 젊었을 땐 철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잠깐 왔다가는 흙으로 왔다가 흙에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만 그런 게 있어요.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며 살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게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살고 강건살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병 들어가요.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우니까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껏 죄를 범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이 전도서, 나중에 말년에 회개하고 그가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살아봤자 별게 없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사람들 몰래 했던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 말씀으로 전도서가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구나. 내 생명도 내 호흡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구나.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계획을 복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겸손을 그 마음에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신앙의 첫 단추가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거기서 신앙이 출발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만도 못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겸손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우리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첫 단추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강건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